할렐루야. 오늘도 엄청 더운 날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잘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찬송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이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부르심 받고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두니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감동 감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주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제5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지만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순종의 행동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우리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더 은혜 되시고 도전이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습 목표, 이번 주 이 오가를 공부하는 학습 목표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참된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를 이해한다. 두 번째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남을 깨닫는다. 세 번째는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성도가 된다. 매우 중요한 목표죠. 그 다음은 내용 요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을 요약하면 첫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삶 속의 순종과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라합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질문을 통해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 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17절 말씀을 봅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시체가 됐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반응도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는 아무 역사도 없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 2장 17절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하고 그 뒤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세요. 날씨가 추운데 덥게 하세요. 아니면 더운데 시원하게 하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든든히 먹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은 하면서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해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뭐예요? 그냥 형식으로만 믿는다라고만 하지만 그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믿음이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 삶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봅시다.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죠. 자,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죠? 믿음은 행함을 통해 나타나고 증명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사람 다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믿는다는 사람인데 너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무엇으로 그 믿음을 나에게 보일 수 있는가?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 믿는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가 믿음인지 그 사람의 믿음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나의 행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내게 행함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알 수가 있잖아요. 남녀 사랑이든 부모 자녀의 사랑이든 부부의 사랑이든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상대방이 저걸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믿음은 말이 아닌 행함으로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고 그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내가 믿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뜬다. 자, 이런 말을 하면서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귀신들에게 그 부족한 건 뭔가?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귀신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귀신들도 귀신같이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말고 저 짐승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 이래서 수많은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는 바람에 물에 빠져서 죽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귀신들이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다 알고 아는데 귀신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행함이 없는 것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행함이 없다면 그건 헛된 믿음이다. 귀신이 하나님을 아는 거 알고 믿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없다면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뜨는 그 믿음이나 다를 바 없으니 그건 헛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4번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였습니까? 자, 21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였는가 하고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됐죠. 그랬을 때 아마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른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가지요. 무려 3일 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는데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장작을 올려놓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얘기하고 이삭을 결박해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네가 독자 이삭까지도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니 정말 네가 나를 믿고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시고 수양을 준비해 놓은 그 수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고 이삭을 살려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인정받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순종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까? 라합은 어떻게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까? 앞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해 보인 이야기. 여기 5번은 라합, 기생 라합은 어떻게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까?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피신시켜주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였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군해 올 때 하나님 첫 번째 정복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럴 때 라합은 그 당시 그 여리고 성의 기생으로서 소문을 다 들었죠.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진군하고 있다, 오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라합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의 군대가 점령해 올 때 우리는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다. 이걸 그는 깨닫고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와서 바로 라합의 집에 찾아왔을 때 라합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대해 여리고성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역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이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해 오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구나 하는 것까지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을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믿음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돌아가게 도와주고 했더니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과 그에 속한 가족들을 그대로 생명을 지켜주고 구원해주는 이런 복을 받은 거죠.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번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 영혼이 떠나가 버린 몸은 죽은 몸이잖아요. 영혼이 몸을 떠나면 몸은 죽은 몸이 되고 그 몸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간이 가면 그냥 송장으로서 부패하고 이러는 것이 영혼 없는 몸이죠. 그렇다면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로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한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행함이 따를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이것이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열매를 맺고 역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그 행함을 나타내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나누기 첫 번째, 나의 믿음은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사람들을 향한 선행과 나눔과 섬김과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그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로만 믿고 실제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시간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 앞에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있겠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거는 순종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좀 부족한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번 주에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행동을, 그런 행함을 실천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그런 구체적인 실천이 뭔지를 생각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일 지내고 한 주간 또 살면서 실천해서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우리가 말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은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행함이 따를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서 행함이 따르는, 행함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